할렐루야.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아멘. 자, 이 시간은 우리 또 사랑하는 원로 목사님 올해 또 처음으로 또 초청을 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독생자 주신 유일한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때 우리 안에 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반야동교회 큰 울림교회 세워주신 것을 너무너무 감사하고, 또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 하나님께서 준비한 귀한 사역자 우리 목사님을 세우시고, 또 여러분들이 함께 이렇게 열심으로 기도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받들어 나가는 그 모습을 보고, 제가 양산에서 출석하는 그 교회 굉장히 은혜로운 교회거든요. 담임 목사님이 참 은혜가 많으시고 말씀을 잘 전하시는 분인데, 제가 주일 예배 참석할 때마다 은혜를 받고 감동을 받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큰 울림교회 반여동교회 와보니까 거기보다 훨씬 더 은혜가 많이 됩니다. 은혜가 많이 되고 너무 감사하고, 이렇게 참 험악한 세상에 하나님의 사랑의 교회를 세워주셨다, 그 생각을 할 때에 너무 감사하고, 또 하나님의 큰 은혜와 사랑을 받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름다운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고 이렇게 매주일마다 만나서 함께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또 사랑의 교제를 나누고, 또 우리가 사랑의 이 놀라운 복음을 전할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할 때 너무나 감사한 것밖에 없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본문을 가지고 사랑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12 제자 가운데 특별히 예수님 앞에 사랑을 많이 받은 제자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제자를 편애하신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제자들 가운데 좀 나이도 어리고,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특별히 아끼시고 사랑하신 것 같는데, 그 제자가 바로 사도 요한입니다. 다른 모든 제자들은 주님의 놀라운 사랑, 주님의 그 놀라운 사랑에 감사 감격하면서 주님을 위하여 헌신하고 충성하고 봉사하다가 다 주님을 위해서 주님에게 목숨 바쳤습니다. 목숨 바친 그 죽음,
무슨 죽음입니까? 순교지요. 다른 제자들은 다 순교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도 요한은 순교는 하지 않았지만은 순교에 버금가는 많은 고난을 당했습니다. 밤모섬에 들어가서 엄청난 죽음의 고통과 같은 그런 고난을 당하고, 그러나 순교는 하지 않았습니다. 아주 연세가 높을 때까지 살았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 요한이 이제 연세가 많아서 교회 공동체 참여해서 예배를 드리는데, 제자들이 사도 요한을 강단에 세우면 부축해서, 이제 워낙 이제 연세가 많고 기력이 떨어지니까 스스로 설 수 없는 그런 형편에 대해서 제자들이 부축을 해서 세우면, 뭐 젊은 사람들처럼 저처럼 오래오래 말씀을 전하는 것이 아니고 한마디 딱 했는데, 형제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형제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이 한마디하고 내려오셨대요. 그런데 그 한마디 말씀에도 성도들이 너무너무 은혜를 받고 감동을 받고, 왜 그런가 하면 그 사도 요한 자체가 하나님의 사랑 덩어리, 하나님의 사랑 덩어리니까. 그러니까 그 모습만 봐도 은혜가 되고, 한마디 말씀만 전해도 은혜를 받고 감동을 받고, 모든 사람들이 사랑을 실천하는 그런 삶을 살았다고 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명, 새 계명, 새 계명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성품과 힘을 다해서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고, 정말로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 스스로, 우리 몸에서, 우리 마음에서, 우리 심령에서 그런 것은 도저히 나올 수가 없어요. 나올 수가 없어요. 절대로 나올 수가 없어요. 우리 마음 속에서는, 우리 심령 속에서는 하나님 사랑하는 그 사랑이 나올 수가 없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사랑 어떻게 우리가 가질 수 있는가? 형제를 사랑하는 그 사랑, 이웃을 사랑하는 그 사랑 어떻게 가질 수 있는가? 독생자 주신 하나님의 사랑, 이 놀라운 사랑을 깨달을 때, 이 사랑을 충만히 받을 때, 이 사랑이 마음속에 감동감하고 역사할 때 우리가 비로소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형제를 사랑하게 되고, 교회도 사랑하게 되고, 목사도 사랑하게 되고, 직분자도 사랑하게 되고, 안 믿는 불신자까지, 심지어 나를 힘들게 하고 괴롭히는 그런 원수들까지 사랑할 수 있는 힘, 이것은 바로 독생자 주신 하나님의 사랑, 이것을 깨달을 때, 이것을 마음에 가질 때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읽은 말씀 가운데 3장 16절의 말씀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아니하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3장 16절.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 이 말씀을 모르는 사람 없죠. 이 말씀 다 알고, 이 말씀 암송하고, 교회에 나오면 제일 먼저 이 말씀을 듣지요. 주일학교에 나오면
우리의 자녀들, 어린 생명들이 제일 먼저 배우는 말씀이 이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인 것입니다. 이 말씀은 성경 66권을 요약하고 압축하면 바로 이 한마디 한 절 말씀이 나온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은 너무나 놀라운 말씀인데 이 말씀만 우리가 깊이 깨달아도 넉넉히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죄사함 받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셨다. 그러면 세상은 무엇을 말하는가? 여기에 세상은 바로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모든 우주 세계, 그것을 말하는가? 아니면 하나님이 창조한, 하나님이 만드신 우리 사람을 말하는가? 우리가 성경에서 읽어볼 때에 세상이라는 이 단어가 하나님이 창조한 우주 그것을 세상이라 그렇게 말하기도 하고, 또 하나님이 만드신, 하나님이 창조하신 우리 사람을 두고 세상이라 그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말하는 이 세상은 바로 세상에 있는 사람, 저와 여러분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세상을 하는 이 말에 내 이름을 넣어서 읽어보면 참 은혜가 되고 감동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하루에 한 번씩 한번 그렇게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누구누구를 자기의 이름을 넣어서 이처럼 사랑하사. 예. 그러면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셨는데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여기에 대해서 먼저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하면 신명기 10장 17절에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신 가운데 신이시며 주 가운데 주시요 크고 능하시며 두려우신 하나님이시라.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며 뇌물을 받지 아니하시고. 아멘. 이 말씀은 우리를 사랑하신, 세상을 사랑하신 그 하나님은 신의 신이고 주의 주시다. 그러니까 신 중의 신이다. 이 말씀을 오해하면 안 되겠습니다. 이 우주에 하나님 외에 다른 신들이 많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하나님이 정말로 유일한 참된 신이다, 전능한 신이다는 그런 의미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의 주시오. 예, 주의 주시다, 이 말은 주인 중에 가장 큰 주인이고 가장 높은 주인이다. 그러니까 온 우주가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이기 때문에 이 우주의 주인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대한민국의 주인도 하나님이시고, 미국의 주인도 하나님이시고, 일본의 주인도 하나님이시고, 이 지구의 주인도 하나님이시고, 달의 주인도 하나님이시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만드셨으니까 이 모든 것의 주인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만드셨으니까 우리의 주인도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했고, 또 창세기 1장 26절에 하나님이 가라사대 때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저와 여러분을 만들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만들었으니까 저와 여러분의 주인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옛날에 이제 요즘은 그렇게 표현하고 그런 말을 하시는 분들이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만, 옛날에는 어떻게 했는가 하면 자기 남편을 두고 우리 집의 주인이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그렇게 표현하는 분이 계십니까? 예, 옛날에는 그랬어요. 그런데 우리의 주인은, 참 주인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가정의 주인도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을 우리가 분명히 명심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서 4장 34절 35절에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 기한의 잠에 나 느부갓네살이 하늘을 우러러 보았는데 내 종명이 다시 내게로 돌아온지라. 이에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에게 감사하며 영생하시는 이를 찬양하고 경배하였나니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요 그 나라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예. 하나님은 모든 창조한 창조 세계를 다스리고 통치하고 지배하는 그런 분입니다. 모든 나라는 하나님이 통치하십니다. 하나님의 권세는 여기 보니까 영원한 권세라. 우리의 그 격언 가운데 권불 10년, 권불 10년, 세상의 권세, 대통령, 왕, 그 권세는 10년이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세상의 권력을 잡은 자 영원히 통치하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 권세가 무한하고 그 능력이 무한하고 그 의로움이 충만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영원히 통치해도 조금도 우리에게 불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통치하면 통치할수록,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면 받을수록 복되고 행복하고 기쁘고 좋고, 여러분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가정이 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야 돼요. 우리 반여동 교회 주인, 우리 반여동 교회를 통치하시는 분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이승민 목사님을 세우시고 이승민 목사님을 통해서 이 교회를 다스리시고 이 교회를 주관하시고 이 교회를 이끌어 나가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무엘상 2장 16절에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예, 여호와 하나님은 음부는 바로 지옥을 의미하고 죽음을 의미하는데, 음부에 내리게도 하시고 올리기도 하시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고, 그러니까 생사화복을 절대적으로 주장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고 우리 가정과 교회와 국가의 흥망성쇠, 이것을 절대적으로 주장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15장 4절에 보니까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오리까? 오직 주만 거룩하시니이다.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났으며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이다. 예.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은 여기에 보니까 거룩하신 분이다. 거룩하신 분이다. 창조한 모든 물질, 창조한 모든 것과 완전히 구별되신 거룩한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는 여기에 보니까 어둠이 조금도 없다. 하나님에게는 털끝만한 어둠도 없습니다. 불의가 없습니다. 부정이 없습니다. 거짓이 없습니다. 잘못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조금도 털끝만큼도 어둠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눈은 정결하여 악을 참아보지 못하고 패역을 참아보지 못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신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편 7편 11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의로운 재판장이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시며 매일 분노하신 하나님이시로다. 아멘. 의로운 재판장. 요즘 우리가 많이 느끼는 것은 재판장이 올바른 재판을 하지 않는 그런 모습 우리가 봅니다. 성경에도 재판을 잘못하지 말라, 재판장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아주 엄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여러분, 재판을 잘못하면 하나님 앞에 큰 벌을 받습니다. 나중에 반드시 심판을 받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의로운 재판장, 의로운 재판장이라서 절대로 사람 눈치 보고 재판하거나 또 뇌물을 받아 잘못 판단하거나 이런 일이 절대 없습니다. 하나님은 의로운 재판장이십니다. 그리고 성경에 보니까 우리의 모든 인생을 다스리는, 모든 인생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은 이렇게 의로운 재판장으로서 심판하시는데, 노아 홍수 시대에 홍수로 심판하고 소돔 고모라를 이제 유황불로 심판하고, 또 역사를 보면 애굽의 제국, 바벨론 제국, 메데파사 제국, 헬라 제국, 로마 제국 다 하나님께서 심판했습니다. 심판했습니다.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분입니다. 이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세상을 사랑하신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신의 신이고 주의 주가 되시고 만왕의 왕이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전능하셔서 천지 만물을 다 주관하시고 다스리는, 통치하시는 하나님이시고, 우리 하나님은 우리 사람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고 가정과 국가와 모든 흥망성쇠를 절대적으로 주장하시는 분이다. 이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다. 우리를 사랑하셨다.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셨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존재인가? 세상은 어떤 존재인가? 여기에 세상은 바로 우리를 포함한 세상의 사람을 말하는데, 세상을 어떤 존재인가? 세상을 보겠습니다. 세상을 보면 이제 요한복음 1장 5절, 요한복음 1장 5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빛이 어둠에 빛이 되어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여기에 빛은 예수님, 하나님, 빛이 어둠에 빛이 되어 어둠이 깨닫지 못하였다. 우리는 깨닫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참 빛으로, 생명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셨는데 우리는 깨닫지 못했습니다.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 다음에 10절에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을 때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저와 여러분은 창조의 주님, 나를 창조하신 주님, 나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주님, 그 주님을 알지 못하였다. 알지 못하였다. 이 말은 얼마나 참 이 말씀은 기가 찬 말씀인데, 자식이 자기를 낳아주고 길러주고 사랑과 정성으로 온갖 수고해서 자기를 이렇게 성장하게 만들어준 그 부모를 알지 못한다. 부모를 모른다. 그러면 그 어떻게 되겠습니까? 바로 우리가 그런 존재였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주님, 주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그 주님을 알지 못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3장 19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 정전이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예. 예수님이 빛으로, 참빛으로 세상에 왔는데 세상의 사람들, 우리들이 우리의 행위가 악함으로 말미암아 빛 되시는 예수님보다 어둠을 더 사랑했다. 여기 어둠은 죄악을 의미하는데 빛 되신 예수님보다 죄악을 더 사랑했다. 그러니까 빛을 미워하고 어둠을 사랑하는 것이죠. 빛을 미워하고 어둠을 사랑하는 이런 존재였다는 것입니다. 왜 빛을 싫어하는가? 빛 가운데 나가면 어떻게 됩니까? 자기의 초하고 더러운 그 모든 것이 적나라하게 드러납니다. 자기의 허물도 드러나고 거짓도 드러나고 죄악도 드러나고 교만도 드러나고 다 드러납니다. 그래서 빛 되시는 예수님 앞에 나가기를 꺼리고 싫어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그런 사람이 한 사람도 없기를 바랍니다만 죄를 지으면 교회 나오는 것이 왜 그렇게 힘들고 부담스럽고 또 이제 말씀 듣는 시간이 왜 그렇게 힘든지. 죄를 지으면 그렇게 됩니다. 예? 왜? 빛 되시는 예수님,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의 모든 그 모습을 적나라하게 비추어서 보게 하고 알게 하고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12장 31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났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은 심판받을 수밖에 없다. 아까도 이제 하나님은 의로운 재판장이라 그렇게 말씀했는데 저와 여러분들은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였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16장 8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기 보니까 그가 왔어, 예수님이 와서 책망하시리라,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그렇게 말씀을 했는데, 그러니까 우리는 책망받을 수밖에 없는,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무서운 책망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5장 19절에 보니까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 아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라. 온 세상, 저와 여러분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수 믿기 전에 온 세상 그 속에 저와 여러분들이 포함되어 있는데 악한 자 안에 처하였다. 여기 악한 자는 사탄입니다. 마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기 전에는 우리가 악한 자, 사탄에게 속한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러니까 사탄의 종살이 했죠. 사탄의 심부름꾼이 했죠.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 다음에 사도행전 2장 4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여러 말로 확증하여 구원하며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여기에 패역한 세대, 패역한 사람들, 패역하다 그 말은 도리에 어그러지고 흉악한, 도리에 어그러지고 흉악한 그런 뜻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도리에 어긋난 삶을 살고 하나님이 보실 때에, 거룩하신 하나님이 보실 때에 흉악한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는 존재였습니다. 그리고 로마서 5장 8절, 야고보서 4장 4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여기 죄인 되었을 때에
죄인 되었을 때에, 그 다음에 또 보면 이제 원수 되었을 때에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원수 노릇을 했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대적, 하나님의 대적은 누구인가 하면 사탄 마귀입니다. 사탄 마귀.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했습니까? 사탄 마귀. 그 마귀가 접근해서 유혹을 할 때에 그 유혹에 넘어갔지요. 쉽게 말하면 마귀와 아담과 하와는 짝짝꿍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거역했습니다. 하나님을 배반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무서운 죄입니까? 이것이 얼마나 큰 죄입니까? 그러면 우리의 인류의 시조 아담과 하와만이 그렇게 하나님의 원수 노릇을 했느냐?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도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이런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가? 16절 말씀 다시 한번 더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이 이렇게 정말로 미움받고 버림받고 처벌받고 영원한 저주와 형벌을 받고 지옥에 가야 마땅한 우리를 우리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다. 여러분, 하나님에게 독생자는 어떤 존재입니까? 하나님에게 독생자는 유일한 아들입니다. 아들 10명 가운데 하나가 아니고 이 온 우주에 하나님의 유일한 아들 예수님이었습니다. 이 예수님은 하나님에게는 전부였습니다. 온 우주보다도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세계, 그 모든 세계보다도 100배, 1000배, 1억 배 무한히 더 귀한 존재가 예수님이었습니다. 이런 예수님을 우리 위해서 십자가에 희생하는, 이 독생자를 희생하는 이런 사랑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랑은 이해가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천사들도, 하나님을 섬기는 천사들도 너무 신기해서, 너무 이해가 안 돼서 천사들도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저렇게 대적하고 원수 노릇하는 저 인간들을 사랑하시는가, 천사들도 이해가 안 돼서 연구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여러분, 천사가 이해 못할 만큼, 천사가 이해하지 못할 만큼 하나님은 엄청난 사랑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부어주신 것입니다. 이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우리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가 무슨 문제입니까? 죄 문제입니다. 죄. 이 죄는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근본적인 문제가 무엇입니까? 죽음인 것입니다. 죽음. 단순히 육체가 죽는 그런 죽음뿐만 아니라 영적인 죽음, 그리고 지옥에 들어가서 영원토록 고통을 당하는 영원한 죽음. 이것은 우리 인간이 어떤 사람도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지혜롭고 아무리 능력 있고 아무리 똑똑하고 박사학위 100개를 가진 사람도 이 문제는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죽음의 문제, 이 문제를 해결하신 것입니다. 또 우리가 지옥의 심판을 받아야 되는데 이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사 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있는 근본적인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어떻게 했습니까? 죄인인 우리를 의롭게 하셨습니다.
다 같이 의롭게 하셨다.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 예수님의 그 의로움으로 우리 모든 예수 믿는 신자들은 의인되었다. 의인되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죄 많은 우리를 의인되게 하시고 또 죽음을 당하고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당할 수밖에 없는 우리를 어떻게 했습니까? 살리시고 우리에게 생명 주셨습니다. 참 생명 주시고 영원한 생명 주셨습니다. 예. 아까 우리 찬양팀이 찬양을 인도하실 때에 너무너무 은혜가 되었습니다. 너무너무 은혜가 되었습니다. 제가 나가는 그 교회는 아주 전통적인 예배를 드리는 그런 교회인데 그런 교회 예배도 은혜가 되고 제가 은혜를 받습니다만 오늘 우리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면서 정말로 현대인들에게 특별히 젊은 사람들에게 아주 어필한 아주 좋은 예배, 너무너무 저도 나이가 있지만은 예배가 너무 좋았습니다. 찬양이 너무 좋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님을 희생시켜서 우리의 죽음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영생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천국에 가서 생명시내가에서 우리가 마음껏 생명과 열매를 먹고 거기에서 풍성한 하나님의 넘치는 사랑을 받으면서 우리가 영원토록 우리가 천국에서 살 것입니다. 이렇게 엄청난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은 이 사람을 불행하게 만들 세상에 어떤 세력도 없습니다. 마귀가 아무리 공격해도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 예수님을 통해서 계속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 이 신자를 불행하게 만들 수가 없어요. 참으로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나타난 이 하나님의 사랑을 충만하게 경험을 하고 마음에 간직하면 여러분들은 틀림없이 이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사람 될 수 있습니다. 제일 만족한 사람, 제일 기쁜 사람 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사랑을, 이렇게 넘치는 사랑을 받는데도 불행하다, 그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건 이치에 안 맞습니다. 이치에 안 맞. 참으로 그 사랑을 받는 사람은, 인간적인 사랑도요, 참 사랑을 받는 사람들은 다 기쁨이 넘치고 행복이 넘칩니다. 아내와 남편의 사랑을 진정으로 받는 사람은 그 부부는 다 행복합니다. 부모의 사랑을, 참된 사랑을 받는 그 자녀들은 다 행복합니다. 친구들의 사랑, 우정의 진실한 사랑을 나누는 그 모든 친구들은 다 행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이 놀라운 사랑, 독생자를 주신 이 유일한 사랑, 이 사랑 어떻게 세상의 사랑과 비교할 수가 있겠습니까? 남편 사랑과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아내 사랑과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육신의 부모 사랑과 어떻게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세상의 친구의 그 사랑과 어떻게 비교가 되겠습니까? 이 비교가 안 됩니다. 엄청난 사랑인 것입니다. 이 놀라운 사랑. 제가 여러 번 간증했습니다만 하나님께서 저를 불쌍히 여겼어요. 제가 중학교 졸업하고, 중학교도 이제 정식으로 인간한 그런 학교가 아니고 시골에 있는 그 고등 공민학교, 그러니까 중학교 과정을 공부하는 그런 학교에서 제가 공부를 했어요.
그 공부한 것도 참 하나님의 섭리가 있고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저를 이끄신 것 같아요. 예. 도저히 그 중학교도 갈 수 없는 형편인데 우리 친구들이 와서 우리 어머니에게 졸랐어요. 제 형이 공부도 잘하는데 성실한데 이 학교 보내라고 계속 이제 친구들이 와서 졸르니까 형편은 안 되지만은 어머니가 할 수 없이 보냈어요. 예. 그래서 그 중학교 나오고 난 다음에 고등학교 공부를 하고 싶은 마음이 불타오르는 것입니다. 그러나 전혀 환경은 고등학교 근처도 가볼 수 없는 그런 환경입니다. 그러나 계속 내 마음속에는 공부하고 싶은 마음이 불타올랐죠. 그런데 외사촌 누님이 지금도 해운대 살아 계시는데 최정자 누님이 나에게 학교를 소개했어요. 이 정말로 나에게는 너무나 놀라운 소식이었습니다. 나에겐 톱뉴스였습니다. 예. 부산에 이런 학교가 있는데 뭐 등록금도 없고 그런 학교를 한다. 네가 한번 생각해 보라는 그런 내용으로 편지가 왔어요. 그래서 이제 그 학교에 입학하게 됐는데 제가 딱 입학한 그때부터 정식으로 문교부 인가가 나오고 정식으로 등록금도 내야 되고 입학금도 내야 돼요. 제가 입학금을 어떻게 마련하겠습니까? 등록금 어떻게 마련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제 할머니 사랑을 여러 번 이야기했는데 할머니가 외동 아들의 외동 손자니까 엄청 사랑했어요. 그 할머니의 사랑은 제가 다 표현을 할 수가 없어요. 엄청. 참 육신의 부모도 이렇게 사랑하는가 할 정도로 참 놀라운 사랑을 했어요. 그래서 내가 이제 손자가 가만 보니까 이거 안 보냈다가는 거의 미칠 것 같거든요. 정신 돌 것 같거든. 그러니까 할머니가 동네 방네 돌아다니면서 뭐 돈을 빌려가지고 입학금 마련해주고 이제 매월 내는 그런 이제 학비도 마련해 줬는데 그것도 뭐 계속 네가 그렇게 원하니까 학교 문 앞이라도 한번 가봐라. 학교 잠시라도 한번 다녀봐라는 그런 뜻으로 이제 해준 것이죠. 그래서 제가 그 학교에 들어가서 그 학교에서 제가 복음을 받게 되고 3학년 때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의 엄청난 사랑을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예배 시간마다 저는 항상 감격해서 울었습니다. 말씀 들을 때도 감격해서 울고 찬송 부를 때도 감격해서 울고 기도할 때도 감격해서 울고 항상 울었습니다. 한 6개월 정도는 그렇게 울었는데 하나님께서 저희 마음속에 감동했습니다. 너는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체험하고 발견하고 이렇게 기뻐하고 좋아하는데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나의 사랑을 알지 못한다. 그런 마음에 감동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그래 생각하고 신학교에 들어가고 목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목회할 때도 정말로 내가 받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 이 사랑을 가지고 목회를 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며 했지만은 아마 여러분들 보시기에도 너무너무 부족하지. 여러분, 제가 오늘 또 와서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사랑 많이 받았는가, 내가 얼마나 행복한 존재인가, 제가 예배를 드리면서 찬송을 하면서 그것이 절실하게 느꼈어요. 나는 너무나 행복한 사람이야. 나는 하나님 앞에 너무나 놀라운 복을 받았다. 이렇게 엄청난 사랑을 받고, 여러분, 이 사랑에 하나님은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십니다. 지금 성령으로
성령으로 우리 마음에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사랑 안에 살고 사랑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제 이 세상 살아갈 때도 계속 사랑의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마침내 이 사랑의 하나님은 영원토록 나를 행복하게 만들기 위해서 생명시내가로 인도할 겁니다. 새 예루살렘으로 인도할 것입니다. 그 새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넘치는 사랑을 받으면서 영원토록 기뻐하도록, 행복해하도록, 만족하도록 그렇게 만들 겁니다. 이런 놀라운 사랑을 받았는데 왜 약간 여러 가지 환경이 불편하고 환경이 어렵다고 해서 그 환경 쳐다보고 불행하게 느끼고 탄식하고 절망하고 그렇게 해야 되겠느냐? 여러분, 환경 바라보면서 절망하게 하고 탄식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원수 마귀입니다. 마귀가 그렇게 우리 마음에 역사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환경 속에서도 우리는 절망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슬퍼하지 말고, 우리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이 지금도 나와 함께 한다, 이것을 확실히 믿고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고 감사하고 만족하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딱 하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도 요한이 말한 대로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첫째는 마음을 다해서 목숨을 다해서 성품과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제일로 사랑하고 하나님을 우선적으로 사랑하고 하나님을 언제나 먼저 사랑하고, 여러분들 삶에 이것이 구체적으로 하나님 제일 사랑하는 이 사랑이 구체적으로 나타나야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내가 받은 이 사랑을 나누고 가정에서 나누고, 그래서 가정을 사랑의 가정으로 만들고 이 사랑을 교회에서 나누고, 그래서 교회를 사랑의 공동체로 만들고, 그리고 내가 다니는 그 직장에 가서 사랑을 나누고, 그래서 직장이 사랑의 분위기가 넘치는 그런 직장으로 만들고, 만약에 사업처를 운영한다면 그 사업처에서 계속 사랑을 실천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사업처에 드나드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도록,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도록 그렇게 만들고, 그리고 나아가서 우리 나라를 사랑하는, 여러분, 나라는 가정과 교회 울타리 역할을 합니다. 나라가 잘못되면 안 돼요. 나라가 잘못되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특별히 우리 나라를 사랑하셔서, 우리 국민들을 사랑하셔서 우리 나라를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동안 신앙의 자유, 마음껏 자유를 누리면서 우리가 살아왔습니다. 앞으로도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우리가 신앙의 자유를 가지고 마음껏 자유를 누리면서 교회가 마음껏 이 사랑의 복음,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고 마음껏 이제 교회가 활동하고 전도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신앙의 자유가 계속적으로 끝까지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이 신앙의 자유를 누리는 그런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나라 위해서도 기도하고 나라를 위해서 걱정도 하고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되겠죠. 이제 말씀 마치겠습니다. 우리는 사랑을 받았습니다. 독생자 주신 이 놀라운 하나님의 유일한 사랑을 받았는데, 이 사랑을 받았으니까 이제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가정을 사랑하고 직장을 사랑하고 나라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고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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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께서 역사해 주시고 아버지께서 독생자
주신 하나님 놀라운 사랑,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충만히 받아서 이 사랑 안에서 행복한 삶을 살고 아버지의 사랑의 도를 사랑의 주장을 열고 사랑의 나를 이루어지도록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에게 주님의 사랑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사랑을 받은 자들 더욱더 사랑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나의 사랑하심 부르시면서 준비한 예물 드리겠습니다. 후렴입니다. 나의 사랑하심, 나의 사랑하심, 나의 사랑하심, 나의 사랑하심 성령 예수. 우리 마지막으로 나의 사랑하심, 제가 헌금을 위해서 기도하고 축도는 우리 올 목사님이신 김재영 목사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감사헌금, 감사할 수 없는 환경 속에 한 주간 지나는 동안 불신자들도 깨우치며 감사할 수 있었던 일들을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예배를 드릴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주일 예배를 드릴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주님 크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항상 행복한 믿음을 주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리며 친정 잘 다녀와서 감사합니다. 은혜 충만한 시간 되게 해 주실 줄 믿고 감사합니다. 건강하게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허락하심에 감사합니다. 휴일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은혜 안에 늘 살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드립니다. 모든 다음 세대가 성령의 사람이 되어 하나님의 나라의 군대로 일어날 줄 믿고 감사합니다. 필요를 넉넉하게 채워주심을 감사합니다. 필요한 것을 공급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 가운데 목사님, 교육자들, 직분자들, 성도님들의 기도와 사랑의 헌신으로 교회 부흥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사랑의 주님, 언제 어디서나 함께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시고 믿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삶 살게 하실 줄 믿고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여서 감사 예물을 비롯하여 주정 11조 기타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또한 예물을 올려드릴 때 귀한 기도의 제목과 함께 올려드린 영혼들이 있습니다. 영혼들의 간절한 기도의 제목을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은 주님의 은혜 속에 나아갑니다.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 모든 영혼들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때마다 필요를 넉넉하게 채워주시며 걸음걸음을 인도하여 주시며 또한 늘 마음의 평안과 위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 모든 성도들 주님 안에서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 이제 축도를 받겠습니다. 이제는 우리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넓고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제 충만 인도하심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우리를 위하여 희생하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경험하며 그 사랑 안에 살며 그 사랑의 복음을 전파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를 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와 그 가정 위에와 경영하는 모든 만사 위에 우리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